제자훈련 소그룹 시간에 친하게 보이는 두 집사님이 항상 나란히 함께 앉아 있길래 그 중에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을 믿습니까? 다 물었어요. 답이 어떠냐면 제가 아는 만큼만 믿습니다. 맞는 말이죠. 지혜로운 답변인데 그 말투에는 서로 돈은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온전히 안 믿을 것 같아. 아는 만큼 믿는다. 실은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영어를 공부 조금 해보니까요, 아는 만큼 들리더라고요. 단어를 모르거나 배경 지식을 모르면 잘 안 들립니다. 솔직히 제가 익숙한 신학 강의 좀 비교적 잘 들립니다. 하지만 과학이나 예술 강의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림을 잘 몰라가지고요, 봐도 잘 몰라요. 하지만 미술관이나 이런 전시에 초청받아서 갈 때가 있는데요, 저는 볼 때마다 한 가지만 묻습니다. 그림을 볼 때마다. 뭐냐? 이거 비싸요? 얼마예요? 아주 수준 떨어지는 질문이죠. 수준이 엄청 떨어져. 제가 떨어지게 보면서 얼마예요? 그림도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음악도 아는 만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겠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예수를 잘 믿지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알려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진심으로 좀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동하는 것도 좋고 무슨 사업하고 직장 열심히 다니는 것도 좋지만 정말 평생 믿을 예수님 알기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역사의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연도가 시작됐잖아요. 올해가 2024년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째? 2024년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의 한 복판 중심에 서 있지만 신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한 채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해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건 시리즈와 같습니다. 여러분, 빠지더라도 유튜브 통해서 꼭 이렇게 메이크업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편의 드라마와 같기 때문에. 옛날에 드라마 볼 때 본방사수 하시잖아요. 다 보고 나서 다음날 직장 가거나 아줌마들, 어머니들끼리 만나면 그거 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귀한 주님께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여러분 본방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가? 29절 한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이라고 시작하는데 이거 언제 말하죠? 언제를 말합니까?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사찰단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누군지를 확인합니다.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물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No, I'm not.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선지자도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밝혔고 사찰단은 떠나갔어요. 다 가고 난 뒤에 이튿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튿날 갑자기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요, 지금 제사장 가문이고요, 완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요, 평범한 아무런 이름 없는 그냥 목수 아들 청년이에요. 한 청년이에요. 네? 그때 세례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봐. 저 사람, 저 예수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딱 이렇게 지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뭘까?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하나님 어린 양? 마음에 이런 감동이 밀려옵니까? 솔직히 그런 거 없죠? 솔직히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우리가 뭐 양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어린 양의 의미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냥 지나가면서 저게 바로 거북선이야. 그러면 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거북선,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정말 구원해준 저 거북선, 뭐 이런 게 느낌이 와닿지.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오케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이라고 하면 딱 이런 구원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이라고 하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자, 유월절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되면 그냥 뭐 난리가 나요. 지금도 그런데요, 유월절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구원받은 날이에요.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는데 모든 집안과 가축의 첫째를 죽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뭐 집이나 사람이나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경고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그들도 이집트 안에 지금 있잖아요. 모든 첫째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속보가 들리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이에요. 뭐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들은 그 죽음, 그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냥 넘어간다라는 말을 한자로 유월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문설주와, 그죠? 저 임방과 설주, 좌우 설주에 이렇게 바른 이 집들만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을 잡아서 저렇게 바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해야겠죠. 준비해서 막 집에 막 걸어 놓을 거예요. 막 문 앞에도 걸어 놓을 거고 걸어 놓을 겁니다. 아이들이 묻겠죠. 아빠, 엄마, 저 어린 양은 어디에 쓸 거예요? 아, 너무 귀엽다. 아, 저 양, 조용히 해야 돼. 너 일로 와봐. 절대 말하면 안 돼. 곧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를 다 죽이는 심판을 향할 거야. 그런데 그때 저 양을 잡아서 피로 문에다가 바르면 죽지 않고 살게 될 거야. 저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해 줄 양이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자,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뜻일까? 먼저는 뭐죠? 이 어린 양은요, 구원을 위한 제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하면 딱 여러분 이 이미지를 먼저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어린 양은요, 바로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들의 죽음의 심판을 대신 받아줄 양이에요. 출애굽뿐만 아니라 유월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제사를 지낼 때에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어린 양 가지고 오면 그 양 위에 어떻게 해요? 머리에 손을 얹잖아요. 그럼 자신의 죄가 정가되는 거예요.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린 양이나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속제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저기 지고 간다 그러니까 그 죄를 좀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세상 모든 죄를 지려면 뭐 어떻게 더블백을 지금 몇 개 매야 돼요 지금? 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가 영어 설명이 좀 더 이렇게 정확한 것 같아요.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take away, 다 없앤다, 제거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줘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요, 어린 양이긴 한데 어떤 어린 양이죠? 뭐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뭐냐 이거예요. 자, 원래 이스라엘은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죄인은 직접 준비해 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키우던 양, 그 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짐승 키워보신 분 아시죠? 강아지를 키우거나 무슨 고양이를 키우거나 완전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족같이 있던 양을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준비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걔가 죽을 때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온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제물을 뜻하는 거예요. 이 양을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 한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던 그 아들, 자기 집에서 늘 함께 있던 그 아들을 제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교회를 좀 다녀보시면 그 정도는 알죠, 그죠? 뜻이 뭐죠? 여호와 이레? 그렇죠. 여호와 이레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데려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직접 데려갑니다. 그를 잡아 묶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칼 들어서 바로 올릴 그 직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실은 이삭을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숫양이 있는 거예요.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준비해 준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삭은 앞으로 예수 믿고 거듭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에요.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대신 예수라는 제물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여호와 이레를 정확하게 아셔요. 여호와 이레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다. 오래전에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차를 몰고 낯선 도시로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되신 거예요. 경찰관이 달려왔습니다. 미국은요 카메라가 없어요. 카메라가 없어요. 우리는 카메라 엄청나게 많잖아요. 카메라가 거의 없어요. 있던 카메라도 재판해가지고 사생활 침해라고 카메라 다 떼게 했어요. 그 카메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잡느냐? 경찰관이 직접 와서 잡아요. 되게 무서워요. 벌금도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 우리나라 한 10배 정도 돼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딱 경찰관이 잡은 거예요.
10마일 과속입니다. 법원으로 출두하세요. 미국은요, 과속해도요 법원으로 출두해요. 제가 신호위반 한번 잘못해가지고 법원에 갔잖아요. 예, 그거 법원에 가야 돼요. 법원에 왜 가냐면 깎아줘요. 좀 깎아줘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애기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럼 좀 깎아줘. 그래서 법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10마일 과속한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오래전이니까 1마일에 $1, 10마일 과속했으니 $10를 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딱 한 거예요. 근데 판사가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름을 보니까 빌리 그레함 딱 써 있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니십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빌리입니다. 판사님 하시는 말씀이 법을 따라 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벌금은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재판 끝내고 판사님이 대신 이제 카운터 가가지고 이제 10불 이렇게 지불하고는 급히 목사님 모시고 그 도시에 있는 제일 좋은 식당에 가서 극진한 대접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빌리 목사님이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간 이 경험을 말하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런 것입니다. 잘못은 내가 하고 대가는 다른 분이 담당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해서 법정에 갔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더 잘못이지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벌금 부과는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대신 내어준 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딱 그러면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정확하게 판결하는 공의, 하나님의 정의, 대신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입니다. 이 공적인 의잖아요. 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굳이 꼭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끝까지 순종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꼭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 3번 대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제사 드릴 때 쓰는 어린 양은요, 어떠한 흠이나 티가 없어야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상한 곳이 있으면 안 돼요. 순전하고 온전한 것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 귀엽듯이 짐승들 새끼들도 아주 귀엽습니다. 그죠? 모든 새끼들이 다 귀엽고 아름다운데, 그런데 어린 양은요 정말 눈같이 깨끗하고 순결하대요. 나중에 이제 그 양이 이제 커가면서 다른 양들도 막 지어받기도 하고 또 아기가 오면 막 핥기도 하고 하지만, 그 정말 처음에 그 어린 양의 상태는요, 와, 전혀 그렇지 않대요. 진짜 순하대요. 정말 흠이 없고 점 없고 흰색 그 자체는 너무 귀엽대요. 정말 아름답대요. 목자들 말 들어보면.
그런데 바로 그 순전한 어린 양만이 내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제물로 드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죄인은요, 가장 순전하고 순전한 그 흠없는 어린 양을 고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는 그 양들을 죽이기 직전에 이제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하잖아요. 머리에 손을 딱 올리는데, 그때 자기의 죄만 양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 있는 그 죄 없고 흠없는 그 의로움이 죄인에게 동시에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쌍방향이라는 거예요. 쌍방향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죄를 전달하고 한쪽은 의를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없고 점없는 것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냐면 우리의 죄만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도 다시 전달되는 거예요. 완전히 쌍방향입니다. 예? 내 죄가 예수님께 전달되고 예수님의 그 죄 없는 의로움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 대신 죄인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통해 완전한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 엄정한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이 직접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박힌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뭐 직장 다니고 내가 생활하잖아요.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은 내가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신기하고 엄청난 일이에요. 복음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언제 죽은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4절에 그 날짜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6월절의 준비일이래요.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은 원래 성전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과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은 시간은 성전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일 그 오후 시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6월절을 포함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행했던 그 모든 제사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예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어린 양이 되실 예수 십자가 구원 사건을 딱 염두에 두시고 구약의 제사법들을 다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사, 하나님이 받을 마지막 제사 준비하셨죠. 이 수천 년 동안 해오던 이 제사법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나님이 마지막 제물을 준비하셨고
마지막 제단 십자가를 준비하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갈기갈기 못 박혀 찢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다 보시고 흠양하시고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충분하다.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마지막 제사, 마지막 제물, 마지막 제단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를 위한 구원의 선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어린 양으로 믿지 않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믿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그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통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죄가 없다는 말이거나 아니면 나에게는 나의 죄를 없애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거나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